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소개를 맡은 비전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을요, 정말 포기하시렵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구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느 가정은 조금 심할 텐데, 나는 정말 이제 인내의 한계에 왔어. 나는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어. 내가 죽든지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어.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애청자가 혹시 계시다면 제 말씀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 부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간증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편분이 계신데요, 그 해군, 해병대, UDT, 또 북파까지 되시는 그런 대단한 훈련을 받으신 분이 이제 제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허무하고 살기 싫고 귀찮으니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져서 아내를 폭행하고 집안 살림살이 때려 부시고 그럽니다. 그렇게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이분이 중풍까지 맞으셨어요. 덩치는 키가 180cm도 넘고 몸이 거대하신 분인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치매기까지 살짝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면 목사님한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 X가 글쎄 나한테 내 밥에 독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죠. 근데 너무 이런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럴 바에야 너는 병도 얻었으니까 죽으려면 죽고 살아있는 나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는 극단적으로 정말 극약을 사서 그날 아침에 울면서 청국장에 넣었대. 목사님들 청국장 조심해서 잡수세요. 아이고, 청국장 좋아하는데. 울면서 이 청국장에 독약을 집어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남편 죽이고 나도 살아서 뭐하나, 나도 죽어버려야지. 이런 아주 파괴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 상을 주면서 다른 때는 야, 밥 먹어! 이렇게 했을 텐데 여보, 진지 잡수세요. 남편을 내 손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밥을 떠서 손을 흔들면서 입에 들어가고 이제 청국장 한 그릇 뜨려고 숟갈이 내려가는데 아내에게 이제 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집사 아니냐? 예수님이라면 지금 네가 하는 일을 허락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감정이 치우쳐서 남편 수저를 치우면서 여보 먹지 마, 여보 먹지 마. 그러니까 다시 이 남편이 육두문자를 쓰면서 이 무엇이 내 밥을 차려주고 밥을 못 먹게 하고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청국장 다 엎어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내가 너무 당신하고 견디기가 괴로워서 당신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청국장 엎어진 밥상에서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너 달이 흘러갔는데 참 묘한 일이요. 그 남편이 이제 병이 악화돼서 여보, 나 아무래도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어. 여기서는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찬송가 불러달라고 그러고 성경 말씀 읽어달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렇게 아내가 울면서 하는 간증이 목사님 만약에 몇 달 전에 내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저 사람도 지옥 보내고 나도 지옥 가고 정말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 되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내 남편 보내고 또 여태까지 내 남편 더 잘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께서도 우시느라고 장례를 제대로 집례를 못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귀중한 시간에 이 말씀, 이 간증 드리는 이유는 혹시 우리 애청자 가운데도 너무 견디기 힘든 이런 일 때문에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여서 가정 살려내시고 믿음의 결국 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부탁드려서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백광현 목사님이 또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 우리 백 목사님은 늘 좀 가정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거, 어렵지만 또 긍정히 풀어나가는 이런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의 정말 현실, 꼭 돌아봐야 할 그런 어려운 주제를 꺼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각자 개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성기학 교수인 안희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네,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 백 목사님이 참 어려운 주제를 해 주셨어요. 정말 포기하시렵니까? 이런 주제인데, 이런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들 좀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신 안 교수님,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에 있었던 성도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교수님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이제 결혼한 지 23년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는 제가 너무 좋아서 제 평생에 내가 좋아하는 여인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서 링거를 맞을 정도라 제가 이제 10년 만에 안식년을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에 제 모교인 학교에서 연구교수로 1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제가 골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학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또 교회 사역하느라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당신도 이제 5학년이 됐으니까 좀 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안식년에 가서 같이 이제 한 1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 참 많은 좋은 일도 있고 이제 힘든 일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다툼 가운데 제가 한번 너무 힘들어가지고 골프를 치면서 그 핀에 그 볼을 놓고 생각을 했어요. 빵 치면서 그래서 막 내 스스로 표출을 하는 거죠. 볼을 치면서 그런 이제 극한 이제 소위 말하면 갈등을 있으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내가 좋아서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가 걸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서로 좀 말다툼한 것 때문에 또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자녀들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겪어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골프를 칠 때 가끔씩 그 골프공을 저희 아내로 생각도 하고 그런 지나간 과거에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희들도 참 행복하고 인고부부 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여튼 늘 내 마음속에는 목사인 나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인생이 됐을 텐데 나에게 시집 와서 유학 시절에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곳에서 유학생활 할 때에 저희 집사람이 새벽 4시에 이제 그 도넛샵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차는 한 대지. 그리고 집사람 라이더 시켜놓고 또 우리 애들 또 학교에 또 라이더 가야 되고 내 수업해야 되고 7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또 저 또한 또 바깥에서 또 일을 하고 그래서 늘 이제 수업, 아르바이트, 교회 사역 이렇게 가정을 겪어왔던 지나간 모든 삶의 그 스토리를 내가 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나랑 함께 살아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기가 다 끝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뭐 카톡을 하면은 아주 진한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 교수들이 야 이게 너무 좀 도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카톡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소소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또 여자들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저는 아주 진하게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도 잘 극복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합니다. 이 부부간에 아니면 뭐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극한적인 상황이 되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심상희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잘 이렇게 케어와 돌봄으로 이렇게 이겨낸 방법들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신앙이나 성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을 파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중독이다. 예, 그러면 자기가 그 견고한 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보고 그 아버지를 미워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 다른 한 가지로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 가장 첫사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장 처음에 첫사랑이 누구냐 하면은 가령 아버지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마음에 내재되어져 있던 것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나는 무능했던 우리 아버지, 난 저런 인생 안 살아.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아버지의 잠재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돌보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거 사. 엄마 고생하는 거 못 봤어? 그러면 불쌍하잖아. 그 사람은 날 필요로 하잖아. 그리고서 이제 가면서 똑같은 인생을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 목사니까 이런 견고한 진들을 파는 기도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당초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 우리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보는데 예, 사무엘도 첫인상에는 실패했잖아요. 엘리압을 보고 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눈에 반한 여자를 사랑했다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신중한 결혼 생활을 저는 처음에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박 목사님, 네. 그 생각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백 목사님 강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파괴적인 생각, 요게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또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그런 어떤 파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성도가 이렇게 좀 변화된 계기나 아니면 또 목사님 하실 그런 뭐 예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신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부부가 어떻게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부부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 어떤 그 범죄를 하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또 교회 안에 또 출석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한 특수 사역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뭔가 원인이 있겠죠. 예, 어렸을 때 어떤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또 무시나 멸시나 거기에서 나오는 상처로 인해서 굳어진 어떤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성격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겉으로 아주 잘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 괴팍하고 강팍한 마음을 위장하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하나의 술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과연 어떻게
그런 그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건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죽이고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이제 섬기기도 하고 같이 친구가 되기도 해요. 정말 그 사람들의 위기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들화되는 거죠. 이제 목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낮아지셨듯이 목사도 낮아지고 섬겨주고, 내가 목사야 그렇게 안 해요. 같이 이름 부르고,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같이 친구가 되니까 또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 최고야 또 이렇게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 만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아무 어떤 이론적인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 그게 어떤 그 폭력적으로 어떤 사고를 치거나 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측에서 좀 접근해 봤는데 정말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예수님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강의 이렇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좀 위기 관리 참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죠.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느냐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폭한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난폭할까? 어떤 조련사로도 다룰 수 없는 난폭한 짐승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어미일 때 자기 새끼가 다른 맹수에 의해서 자기 보는 앞에서 살육을 당하고 뜯어먹히는 것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아주 난폭하고 공격적으로 그것은 모성 본능이 이제 보호 본능이 그런 분노로 표출이 되게 된 거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나랑 인생의 경험이 다른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나는 내 기준으로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우리 옛날에 재미난 수식으로 5회에서 3번만 더 생각하면 5 빼기 3은 2해가 되고 2회에서 2번만 더 이해하고 나면 2 더하기 2는 4가 돼서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적어야 되겠어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알고 나면 된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결단을 하려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 인간의 영의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원수된 어떤 것이 가져놓은 생각인가를 한번 검토해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사랑 탱크에는 한 방울도 안 남았으니까 내가 온전히 내 판단까지 내 감정까지 맡길 테니까 나를 좀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순간을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극단의 위기에 있는 그 부부들에게 좀 겉면 아니면 뭐 힘내십시오, 뭐 응원의 말씀 이렇게 목사님 또 교수님 목사님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위기 상황을 만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실 때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면만 살펴서 봐도 평생 못 봅니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굳이 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왜 그랬는지 이렇게 하는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내 마음에 충분히 담으면 그 모든 위기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이 감정의 문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감정 조절을 못해서 폭발하고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0초만 참으시라는 겁니다.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90초만 참고 있으면 분노가 그래도 가라앉고 조절이 되면서
어느 정도 차분하게 가라앉는 다음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돌아가면 극한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행복은 더하고 슬픔과 위기는 점점 감소된다. 위기 관리, 감정 관리 잘 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 교수님. 예, 지금 현재 제 딸이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나중에 어떤 남자랑 결혼할래? 물어보니까 아빠 같은 남자라는 거예요. 저는 좋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왜 그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저 딸이 이제 친구 집에 가면은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누구도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냥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아들 녀석은 그냥 자기 방에서 컴퓨터 하고 그냥 가장 반기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을 지키는 계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뽀뽀를 합니다. 허그를 하고 아마 대학교 3, 4학년 여자애가 아빠랑 허그하고 뽀뽀하는 집이 거의 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냥 호응도 하고요. 이제 그런 모습은 항상 제가 일어나면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아내한테 뽀뽀하죠. 양치질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이제 예전에 제가 안식년 미국 그 남부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할 때 뉴올란즈 지역에서 야, 너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아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는 뒷심이 세다는 거예요. 뒷심이. 네. 뒷심이 세서 그런 게 자기가 부족하대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게 가정의 위기인데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롤 모델은 가장 자기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좀 무너져가는 그 아버지 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모습이 아빠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런 롤 모델을 보여주면은 자식들이 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신 목사님도 또 말씀 권면 뭐 위로 뭐 해주시죠. 극단적 이혼이죠.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한 견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불가. 두 번째는 음행한 연고 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음행은 이해를 해줬던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에 기독교를 이유로 갈라달라고 하면 갈라줘라. 그러나 네가 참음으로 그 남편을 구원시킬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견해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를 문제 삼아서 날마다 때린다고 하면 성경적으로는 이해의 폭이 넓혀지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음행이고 그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에게도 음행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들을 너무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와 같이 깨진 사람들 때문에 이러면 저 사람들이 다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더 이상의 어떤 면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이탈된 모습들을 방지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강단에서 올바로 저는 선포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다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참고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도 짧게 좀 권면해 주시고. 짧게 네. 권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다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네. 네. 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죠? 지금 극한에 있는 주변의 가정이나 어떤 개인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수고하셨습니다.